네, 저희는 지난 2주 동안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성막을 통한 우리의 다윗 공동체가 가져야 할 정체성에 대해 살펴봤다면, 이제 코로나 시기를 지나고 그러한 정체성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고난을 겪고 또한 그 고난 속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지를 사사기를 통해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입다를 통해서 발견을 했고요. 또 그 안에서 비전인가 야망인가,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비전대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야망대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제목으로 사사의 마지막 사사죠,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삼손,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의 장면은 있죠. 두 기둥을 무너뜨려서 아는 사람들은 3,000명이나 되는 이방인들을 무찔러뜨리는 그 장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어릴 때부터 어린이 주일학교에서 다뤘기 때문에 그거는 하지 않고요. 잘 모르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삼손이 결혼을 하는 장면입니다. 혹시 삼손 결혼식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머리카락 길어가지고 힘센 삼손 말고 삼손이 결혼식을 하는 장면. 네, 그래서 제가 본문을 참 잘 선택한 것 같아요. 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영적 교훈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영적 교훈을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 자는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삼손의 배경에 대한 좀 이해가 필요한데요, 뿐만 아니라 사사기 전체에 흐르고 있는 두 가지 흐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하고 이어집니다. 사사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각자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방식에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큰 줄기인데요, 그 말씀이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자막을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게 하나의 큰 줄기입니다. 사사기 시대에 흐르는 큰 줄기의 하나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생각대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 생각대로 살아가는 하나의 큰 줄기. 그런데 그러한 큰 줄기 속에 하나님의 고통스러워하는 마음도 함께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10장 16절 하반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시고 슬퍼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사시대에는 12명의 사사들이 있었어요. 그 사사들이 세워진 배경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에게 고통을 받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품고 그들을 세워주고자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다시 구원하는 역사로 계속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의 중요한 흐름이 있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평화로운 시기에는 다시 또 하나님을 떠나고,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할 때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다가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고통스러워서 도와주면 사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서 다시 또 평화로운 시기를 지나는데, 그 평화로운 시기에 다시 또 하나님을 돌아서고 우상을 섬기고, 이것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본 패턴이지 않습니까? 저의 패턴이에요. 네, 저의 패턴이에요. 하나님한테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는 그렇게 뜨겁게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다가 다시 세상에 돌아갔을 때,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나 홀로 있을 때 다시 하나님을 떠나 내 욕망대로 욕심대로 살아가는 모습, 저만의 모습일까요? 우리 모두의 모습이 아닌가요? 사사기는 단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사사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마음도 함께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두 줄기, 각기 자기 뜻대로 행하는,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그 한 줄기와 그것을 보고 고통스러워서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두 줄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한 뜻은 무엇인가? 바로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이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을 경험하는 것, 진정한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 앞부분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14장 4절 말씀에 4절 앞부분에 이렇게 기록된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 일이 여호와로부터 온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블레셋을 물리칠 기회를 찾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찾고 있는가? 블레셋을 물리칠 기회를 찾고 있다 그럽니다. 삼손이 태어날 당시 하나님께서는 마누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삼손이 태어날 것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패역함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민족, 그 이방 민족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구원하고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선택한 사람에게 예언된 자가 태어날 것이라는 수태고지를 해줍니다. 여러분 수태고지 많이 들어보셨죠? 누구를 얘기할 때 우리가 대부분 얘기하죠?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이렇게 태어났다라는 거. 근데 이 삼손도 동일한 과정으로 태어났습니다. 천사가 나타나 미리 부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이러한 자가 태어날 것이다. 그러니 그를 나시린으로 키워라 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를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과 동일하게 예언을 통해서 태어난 자가 바로 이 삼손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 당시에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격적으로 구원하고자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블레셋 백성들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냥 사라져 해보면 끝나요. 우리가 어벤져스에서 타노스가 손가락 튕겨버려가지고 거의 인구의 절반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황당한 이야기, 하나님은 그 이상의 일들을 하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블레셋이라는 그 이방민족 하나를 없애기인데 그렇게 어려우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사에 개입하실 때는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로봇처럼 조종하거나 컨트롤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그 부름에 응답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삼손은 그렇게 수태고지를 통해서 태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성장을 하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향한 비전과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부모님께로부터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그는 자신의 욕망을 따라갑니다. 그 욕망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4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다가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가운데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가 돌아와서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가운데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이제 그녀를 제 아내로 삼게 해주십시오. 블레셋 이방 여인을 보자 첫눈에 사랑에 빠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랑에 빠진 것인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인지는 이제 후반부에 밝혀지는데요. 그는 그 여인에게 푹 빠져서 그 여인과 결혼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찾아가 결혼을 하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청을 이루게 되어서 부모님은 어쩔 수 없이 아들의 청을 들어주고 결혼식을 준비하게 되죠. 그리고 그 결혼식이 진행되는 과정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데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 어떻게 전개되는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 시작. 삼손의 아버지가 그 여자에게 내려갔습니다. 삼손은 그곳에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신랑은 그렇게 해왔기 때문입니다. 자, 신랑은 그렇게 해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당시에 사사기에 있었던 신랑들은 대부분 이렇게 결혼을 할 때 잔치를 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잔치가 우리말 성경에 번역된 것처럼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생일 파티하듯이 축하하는 그런 잔치가 아니에요. 아주 세상적이고 문란한 잔치예요. 술과 음란한 것들이 함께하는 잔치가 이 잔치였어요. 나시린의 규정이 있었죠. 기억하시나요? 포도주를 먹지 않고 술을 먹지 않는 거죠. 머리카락에 삭도를 대지 않고 머리를 절하지 않습니다. 시체를 건들지 않습니다. 그것을 멀리 해야 됐어요. 그것이 나시린의 규정이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삼손은 자신의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자신이 나시린임에도 불구하고 뭐를 준비해요? 술을 준비합니다. 먹고 마실 거리에
더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자신이 나시린의 사명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까맣게 잊은 채 그저 이 잔치가 흥에 겨워 즐겁기만을 바랬던 육신의 욕망을 따라갔던 모습을 잔치를 벌이는 모습에서 우리는 단적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잔치를 여는 삼손이라는 의미의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음식과 술을 겸하는 축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술이 보통 술이었겠어요? 물이 귀해서 물이 없어서 포도주를 만들어 먹는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의 술은 정말 독했습니다. 그 독한 술을 마시면서 그들은 그들의 육체적인 욕망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그렇게 잔치를 열면서 나시린의 규례를 어기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시린의 규례를 어기는 모습을 부모님은 어쩔 수 없이 허락했다는 것을 우리는 또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본문 14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3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그러자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친척들이나 우리 모든 백성의 딸들 가운데서는 여자가 없느냐? 왜 내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가운데 아내를 얻으려고 하느냐? 그러나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그녀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녀가 좋습니다. 자, 이미 부모님들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자 또 나시린으로 태어난 그 삼손 자기 아들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 중에 결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됐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규례였어요. 이방인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결국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들의 신을 가까이 한다라는 의미를 같이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이방인의 여자와 결혼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방인의 여자를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 그 의미를 넘어서 이방인이 섬기는 그 우상까지도 내가 함께 섬기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어쩔 때는 하나님을 섬겼다가 어쩔 때는 우상을 섬겼다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색에 흐르는 큰 흐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각자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간적인 욕심에 취해 있는 그 잔치에서 이 삼손은 하나 더 얹어서 그의 욕심대로 즉흥적인 제안을 하나 하는데요. 1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수수께끼를 하나 내겠다. 만약 너희가 이 잔치가 열리는 7일 동안 그것을 알아맞힌다면 내가 너희에게 모시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겠다. 황당한 퀴즈를 냅니다. 자기만이 아는 퀴즈를 내요. 어느 길을 걸어가다가 사자를 찢어 죽입니다. 그리고 찢어 죽인 시체가 그대로 방치된 상태에서 그 다음날 가보니까 그 시체에 꿀벌들이 와서 벌집이 생겼어요. 그래서 꿀이 이렇게 맺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푹 집어서 먹고 그 꿀도 부모님께도 갖다 드렸어요. 자, 이러한 경험 누구만 알 수 있어요? 삼손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수수께끼 문제로 낸 거예요. 수수께끼 문제가 어떻게 돼 있냐? 14절 말씀에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을 것이 나오고 힘센 자에게서 달콤한 것이 나왔다. 처음 듣는 사람들은 이게 수수께끼인지 문제인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알 수조차 없는 문제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문제입니다. 제가 비슷한 문제를 내볼까요? 맛있는 거에서 맛있는 게 나오고 맛없는 것에서 맛없는 게 나옵니다. 뭘까요? 모르겠죠. 나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지금 삼손은 그런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당시 이런 잔치를 베풀었을 때 주인은 재미있는 수수께끼를 내서 그 당시의 잔치를 흥을 돋구는 전통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냈던 수수께끼는 아무도 모르는 수수께끼가 아니라 알 법한 수수께끼, 그래서 같이 함께 즐거워할 법한 수수께끼를 냈는데 지금 삼손은 그런 수수께끼를 낸 게 아니라 자기만 알고 있고 자기만 답할 수 있어서 그 사람들을 골탕 먹일 수 있는 그런 수수께끼를 지금 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미 문제를 낸 것 자체가 사람들을 배려하거나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잔치를 어떻게 즐겁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혼자 취해서 자기 혼자 만족을 누리고 기뻐하기 위해서 그러한 수수께끼를 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즉흥적인 제안, 이미
술에 취해서 격양된 그러한 감정에 다시 한번 산채의 흥을 돋구기 위해서 수수께끼를 냈지만 그 수수께끼는 전부 전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한 욕구였다. 그러한 욕망이었다. 욕심이었다. 그래서 결국 그러한 감정에 취한 수수께끼로 말미암아 끔찍한 결말을 초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후반부에서 함께 살펴볼 건데요. 결국 자신의 욕망에 취해 있는 이 삼손에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본의 아니게 사람들을 해치고 또한 피해를 주는 상황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폭주하는 삼손의 인생,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나시린으로서 하나님께 수태고지를 받고 구별된 자로 태어났으나 그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갑니다. 이방인과 결혼하고 싶고 나시린의 규례를 어기고 사자를 죽이고 그 시체를 건드리고 포도주를 마시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욕망대로 살아갔던 것이죠. 반면에 예수님은 어떨까요? 예수님은 탄생 예고 이후에 태어나자마자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또한 사람들이 보시기에,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도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는 지혜와 키가 점점 더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합시다. 당신은 사랑받을 만한 존재입니다. 아멘. 당신이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 것은 당신이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창조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얼굴의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의 자격과 신분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 때문이 아니라 이미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귀한 자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도 사랑을 받고 모든 사람에게도 사랑받는 자로 하루하루 성장하셨습니다. 삼손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성장하신 거죠.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지 않고 자신의 사명과 그가 걸어가야 될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곧 음행을 버리고 거룩하게 되는 것. 거룩하게 되는 것의 반대가 곧 음행을 버리는 것입니다. 거룩과 음행은 반대 개념이에요. 왜 그런가? 거룩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데, 이 음행이라는 것은 단지 육체적인 더럽혀짐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에서 벗어나는 기준은 나의 행동에 대한 잘못이 아니라, 나의 어떤 도덕적 가치관의 타락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것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것, 그것이 거룩과 음행의 기준입니다. 세상적인 도덕적 타락, 법적인 타락, 그것은 세상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타락이에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의 기준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느냐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평생의 삶에 세상에 우상들을 섬기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거룩한 존재로 생을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거룩한 삶으로 죽는 날까지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손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갔고 하나님을 떠나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뜻대로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나의 욕망대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나요? 아니면 어쩔 때는 하나님 섬기다가 어쩔 때는 우상을 섬겼다가 세상을 섬겼다가 양쪽에 발을 딛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적을 행하시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오는 광경에서 아주 독특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이 세상에 오셨다던 그 예언자가 틀림없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와서 강제로 자기를 왕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요, 오병이어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이에요. 오병이어 사건, 수천 명의 사람들을 단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였던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 사람만 따라가게 되면 내가 굶어 죽을 일은 없겠다. 뭔가 큰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겠다. 내 삶에 큰 변화가 있겠다라는 한껏 기대에 차서 그들을 쫓아갑니다. 쫓아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요한복음 말씀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뭘 삼으려고요? 왕을 삼으려 했다. 사사기에 큰 흐름 2가지가 있다 그랬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됐다라고 한다면 바로 사사기와 다름없는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땅의 왕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을 아셨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하시고 오히려 혼자서 산으로 가십니다.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충분히 그 명예를 누릴 수 있었어요. 봤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다 먹어 배부르지. 남은 거 봐. 12광줄이. 신문에 나고 대석특필돼서 충분히 유명세를 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를 벗어나서 산으로 들어가 혼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저도 그렇고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아주 많습니다. 저는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늘 말하는 것이 나 좀 인정 좀 해달라고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아내에게 인정받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여러분, 아내에게 인정받는 남편이 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설교하더라도 저의 정체성은 집으로 돌아갈 때 두부 한 모를 사오라는 아내의 명령이 있습니다. 저는 슈퍼에 가서 두부 한 모를 사가야 되는 책무를 지니고 있죠.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삶은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지, 내가 이 자리에서 어떤 말을 선포하고 내가 어떤 명예나 권력을 누리고 그런 것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착각을 해요. 인정받고 싶어서, 남들보다 칭찬을 받고 싶어서, 뭔가 잘해서 성공하고 싶어서 사람들은 거기에 많은 것을 투자를 하고 목을 맵니다. 사랑하는 다윗공동체 여러분, 세상적인 것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잠언 기자의 고백처럼 결코 여러분을 만족해 하지 않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어릴 때부터 저희 부모님 세대, 또 그 부모님의 부모님 세대는 참 우리 자식들을 아주 스파르타식으로 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점수를 받아오는 걸 보면 항상 그 이상을 요구를 하시죠. 90점 받아오면 잘했다고 생각해서 아빠한테 90점 받았다 그랬는데 뭐라 그래요? 조금만 더 해. 100점 받을 수 있어. 그래요. 그럼 100점을 받았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긴장도 주지 마. 언제 떨어질지 몰라. 이건 뭐 잘해도 긴장, 못해도 긴장, 끝까지 긴장하는 삶.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모르지만 그 인정받고자 하는 그 욕구가 만들어낸 비극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인정을 받는 곳은 사람의 평가나 판단이 아닌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인정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사셨고 세상의 욕망을 따라가지 않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갔습니다. 삼손, 그는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 자는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게 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 영적 교훈을 자막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참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욕망대로 살아가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사랑스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계획은 반드시 이룬다라는 사실이에요. 나시린으로 태어나게 한 그 삼손이 자신의 욕망대로 인생을 폭주하며 살아가고 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삼손을 이용하셔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장면이 이제 후반부에 나타나는데요,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는 아스글론으로 내려가 그쪽 사람 30명을 죽이고 그들의 물건들을 약탈해 가져왔습니다. 그러고는 수수께끼를 답한 사람들에게 겉옷을 주었습니다. 그는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한 절인데요, 지금 너무나 많은 정보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먼저 앞부분에 그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내려왔습니다 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지난주 입다가 전쟁에서 싸울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잖아요. 영이 임하는 순간 그는 이성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알았어요. 아,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 승리한 감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그 분에 취해서 결국엔 자기 딸을 인신제사 드리는 지경까지 갔잖아요. 지금 삼손 마찬가지예요. 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기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임할 사람이 아닌데 라는 사람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나이와 성별을 떠나서 그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작정만 하신다면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3장을 잘 읽어보시면 사울도 예언하는 자 가운데 있더냐라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울도 예언을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놀래요. 아니, 사울 저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예언을 하지? 라면서 사람들이 놀라면서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것이죠. 어떻게 사무엘이 예언자 가운데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기에 악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여 그 사람을 사용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바로 삼손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힘의 원천은 우리가 어렸을 때 들었던, 또 알고 있던 이 머리카락이 있지 않습니다. 그 머리카락은 하나의 형식적인 상징일 뿐이고요, 그의 힘의 원천은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러한 어마어마한 괴력에 질린 사나이가 된 거지, 하나님이 아니시면 힘이 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내려왔기에 그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뭔가를 어떻게 하느냐, 그거예요. 지금 두 번째 문장을 볼까요? 19절의 두 번째 문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아스글론으로 내려가 그쪽 사람 30명을 죽이고 그들의 물건들을 약탈해 가져왔습니다. 뭐라 그래요? 지금 수수께끼가 아무도 맞출 수 없잖아요. 그 수수께끼 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 아내 될 사람이 삼손을 찾아와서 이제 설득을 합니다. 설득하는 과정 중에, 아니, 당신이 우리 고향 사람들 다 죽이려 한다고, 왜 이렇게 하냐고, 내가 너무 힘들다, 마음이 아프다 하면서 아내 될 여자가 계속 간청을 하니까 삼손이 어쩔 수 없이 이야기를 해줘요. 답을 알려줘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서 이제 그 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화가 나는 거예요. 답을 알아맞혔잖아요. 답을 알아맞혔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약속한 대로 모피옷 30벌을 그들에게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줘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이 답을 맞춘 게 그들이 정당한 방법으로 맞췄나요? 아니면 부정한 방법으로 맞췄나요? 부정한 방법으로 맞췄어요. 정당한 방법으로 문제를 푼 게 아니라 삼손의 아내 될 여인을 속이고 꼬시고 설득해서 답을 좀 알아내와라 해서 답을 알아내어 그들이 답을 한 거지, 그들이 스스로 문제를 푼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약속, 모피옷 30벌을 주겠다, 겉옷 30벌을 주겠다 라는 그 약속을 지킬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안 지켜도 돼요. 그냥 당당하게 당신들 우리 아내가 답을 알려줬으니까 답 알지 않았냐, 그런 말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 18절 하반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을 갈지 않았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알아맞히지 못했을 것이다. 이미 그런 얘기도 해요. 너희들이 내 아내에게 그렇게 구슬리고 설득하지 않았으면 이 답을 맞출 수도 없었다.
그러니 이 수수께끼는 무효다 라고 해서 그냥 덮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삼손은 이를 버립니다. 그게 아까 우리가 읽었던 19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했어요. 강하게 임했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여호와의 임한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상황을 더 좋게 마무리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호와의 영이 임한 그 힘을 사용해서 무엇을 하느냐? 살인을 합니다. 여기서 아스글론이라고 기록된 곳은 블레셋 중에서도 가장 중심지 한복판이에요. 서울로 치면 강남 한복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고 왁작지껄하고 부유한 사람들이 있는 곳, 그 강남 한복판, 당시 블레셋의 강남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죽였어요. 30명이나. 그리고 그들의 겉옷을 뺏어옵니다. 이게 바른 길인가요? 바른 행함인가요? 결코 그렇지 않죠. 삼손은 그렇게 자신의 욕망대로 수수께끼 문제에 대한 해답을 그런 식으로 풀어냅니다. 그래서 19절 마지막 절에도 이렇게 돼 있죠. 그는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 이러한 일들을 저질러 버리죠. 그리고 마지막 20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한편 삼손의 아내는 그의 잔치에 삼손과 함께 있던 한 친구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내와 결혼식이었는데 아내를 친구한테 줘버려요. 뭐예요 이게? 전혀 그 여인에게도 관심이 없어요. 지금 아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읽었던 것처럼 제가 그 여인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간청했던 삼손, 어디 갔습니까? 이것이 사랑인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육체적인 욕망에 빠져있는 그러한 삼손의 모습입니다. 그는 나시린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숫에 고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욕망대로 살아간 삼손을 하나님께서는 이용하신다라는 것이죠. 비록 삼손이 그 나시린에 걸맞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삶마저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용을 하십니다. 그것이 당시 사사시대를 이끌어가던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것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을 이렇게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 순장으로 또 총무로 리더십을 부른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시고 순종하십시오, 이런 말로 사용을 하는데, 사실 지금 이 말씀 역으로 사용하면 악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하나님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삼손이 그랬고 사울이 그랬고 성경의 여러 인물들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사용됩니다. 대표적인 게 열왕기상, 역대하, 역대상하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의 계보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왕들도 계속해서 계보가 이어가게 하십니다. 사용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삶, 마음대로 사는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삼손이 그렇게 망가진 삶을 살았음에도 하나님을 사용했다라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건가요? 아까 우리가 봤던 사사기의 두 번째 흐름, 슬퍼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 그러한 상태에서 그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큰 계획을 어떻게 다 알아요? 모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봐야 되고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그 큰 계획이, 그 큰 그림이 무엇인지 알 수 없기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큐티를 하시고 매일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9장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으나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악한 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면 오직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를, 내 시선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기를 간절히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이 찬양을 함께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게 하옵소서.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게 하옵소서. 이 고백으로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